할렐루야. 예. 톤이 조금 내려갔죠.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메리는 매우 크리스마스, 크리스데이, 크리스메스, 그걸 줄여서 크리스마스,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뒤에도 한번 우리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속담에 있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바꾸어서 성탈전만 같아라.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서 늘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있어서 설교 말씀을 아주 엑기스처럼 짧고 명료하게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기 예수께 합당한 경배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즐거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사람들과 어울려서 흥겹게 보내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시간들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크리스찬들도 자꾸 세상의 그런 즐거움만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물론 이러한 자들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기쁜 날로 여기고 또 세상 가운데 어떤 만남이나 즐거움이나 데이트로서의 자기들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들로서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주인공은 동방박사들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먼 곳에서 별을 연구하다가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어떠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구전으로 듣게 되고 그것을 연구하다가 마침내는 그 별을 쫓아오면서 이어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드리는 장면으로 오늘 장면은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는 조건, 이 조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경배할 수 있겠느냐? 이 동방박사들처럼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떠한 사람들이 경배할 수 있겠느냐? 그 첫 번째, 경배할 대상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경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 동네에서 이들이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는가? 이들은 찾기를 시작하죠. 새로운 왕의 탄생은 이렇게 유대민족에게도 큰 기쁨으로 다가오겠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또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별을 점치는 이 점성술과 이런 자들에게도 한 아기에 태어나시고 메시아의 탄생은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동방박사들이 자신들이 들고 온 이 예물이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을 것이고 이 예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올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 봤다면 미가서도 읽어봤을 것이고 이사야도 읽어봤을 것이고 이 성경에 대해서 이들이 읽어볼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이들은 축하하러 왔고 또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러나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선물을 드렸던 그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의 소유였느냐? 죄의 소유였죠. 사단과 그 죄를 짓게 하는 자들의 소유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배려하시고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방시키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시작은 이것부터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조차도 모른다면 세상 사람과 다 같다, 다르지 않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나에게 어떤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은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해야 경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해야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찾아오죠. 그런데 자신들이 찾는 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쉽게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찾아간 것이 헤롯 왕궁입니다. 그러니까 평민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고위 관료나 왕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야기를 그 왕이 어디에 낳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헤롯에게는, 또 권력을 잡은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태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했고 권력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헤롯이나 권력자들, 특별히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이나 대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리 반가운 그러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헤롯에게 찾아갑니다. 혹시 아이가 왕이 있다는데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이 헤롯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잘 모르겠는데 너희가 가서 혹시 찾아보고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려주면 나에게 좀 알려줘라. 그러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고 그에게 문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뜻 들으면 와, 우리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기는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면 헤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헤롯의 그 이야기를 한 내면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 음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2살 이후의 모든 아이들은 다 제거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낳았다는 아기를 없애려고 하는 그 술수를 헤롯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헤롯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예언에 되었던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고 기뻐해야 될 그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죽인다? 그러면 이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보다도 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는데, 끊임없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아기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잘 알고 있고 그들 중에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헤롯보다도 더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헤롯에게 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를 했다면 헤롯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그 동방박사의 뒤를 따라서 경배할 것, 즉 선물을 들고 그 길을 따라갔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쫓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나와는 무관한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헤롯의 악한 의도를 가장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헤롯의 악한 의도를 알면서도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고 찾아가서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말씀을 알았죠. 말씀의 깊이를, 누구보다도 더 말씀의 깊이를 깊게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그 말씀을 진짜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님의 경배하는 일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그 탄생의 축하를 해야 되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은 성경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그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헤롯은 둘째 문제치고라도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경배할 수 있다. 경배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전에서 하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믿고 듣고 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또 나의 구주로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 가지 묻을까요? 여러분은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예언서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로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왜요? 믿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믿어요. 어떻게 믿느냐?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믿어지게 되어졌고 결국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경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이 경배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경배할 수 있습니다. 다시 길은가요? 다시 한번.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예, 아멘.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이 피곤했을 거예요. 멀리에서 왔기 때문에. 그 시간을 투자한다는 게 얼마나 그들에게는 큰 결단이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막연하게 호기심으로 그 먼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왔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메시아, 그리고 별을 연구하는 자신들에게 지금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그 큰 별이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오게 됐고 마침내 그 별이 서 있는 곳에 들어가 보니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에게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시간만큼이나 더 자신들이 경배할 수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왔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아기 예수, 자기가 만난 아기 예수가 진정한 왕으로 자신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먼 거리를 여행했고 또 증언했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행했어요. 증거했어요. 누구를 앞에 증거했어요?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앞에서 증거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음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세 가지의 예물, 그 세 가지의 예물을
새 왕에게 드립니다. 이 세 가지 드린 동방박사들에게 있어서 시간, 그리고 자존심도 있었을 거예요. 예물, 그리고 그거를 드릴 때 그 사랑을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하면 물질로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다짐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방박사들에게 세 가지 예물을 받는다고 해서 그 가치가 아무리 높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많고 적음에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걸 받으셔도 받으실 때는 기쁘고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죄 많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어서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악의 것을 이기고 승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세상에 가서 그대로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2024년도 우리가 2023년도를 사실은 제가 새벽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대림절을 우리는 세상의 역으로는 끝에 있어서 끝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교회력으로 보면 이 대림절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 앞에 서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이 2024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출발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기뻐할 선물은 무엇이냐, 드릴 것은 무엇이냐, 우리 공통적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이면 예수님은 족해요. 이것이면 예수님은 족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 새로운 시작을 이 시간 결단하면서 이 성탄절에 결단하면서 새로운 영혼들에게 주님의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 성탄의 기쁨을 알게 하고 그들이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참된 그 기쁨과 하루하루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있기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겠다 다짐하는 오늘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불렸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에요?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그분께 드림으로 예수님께 진정으로 경배하는 성탄의 기쁨이,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2024년도는 전도하는 해, 2024년도는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하고 아름다운 해가 될 수 있기를 위해 노력하는 해가 우리
지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족부터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필요한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특별히 오늘 시간 있으시면 한 번씩 주변에 전화해서 성탄의 기쁨을 그들에게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가를 오늘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